우리가 본문에 오늘 대상 13장 9절에 14절 보니까 기돈 타작마당이 나오죠. 기돈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므로 누가 죽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 절 가니까 14절에 가니까 누가 나와요? 오벳. 그렇지. 오벳 에돔은 죽어요. 복을 받아. 그렇죠. 축복을 받아. 자, 웃사는 벗개를 만져서 죽었는데 오벳 에돔은 벗개를 만져야만 옮기잖아. 안 만지고 옮길 수 있나? 똑같이 벗개를 손을 댔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우리는 풀어야 돼요. 우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혹시 또 들어봤나요? 여기는 뭐냐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고 징계를 받을 때 거기서 사망자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망자가 쏟아 나왔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사망자가 7만 명이야. 7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와요. 24장에 17절에 여기서는 다윗이 눈을 열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봐. 그럼 이 천사는 무슨 천사야? 사망의 천사. 사망의 천사가 역병으로 죽였다 했어. 자, 그러면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천사가 역병을 일으켜서 사람 7만 명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코로나에도 한국 땅에 7만 명이 안 죽었어.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다윗이 눈을 열어서 다윗의 눈을 누가 열어준 거야? 그렇지.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윗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의도가 뭐지? 네 명분을 너에게 내가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을 네가 내놔라. 이 의도를 포함한 다윗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 내가 죄인이로다. 나를 책망하소서. 그리고 나와 내 집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저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렇죠? 이것이 명분이 돼가지고 이 사망의 천사가 이제 멈춰라 해갖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 역병이 끝나죠. 자, 이것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야. 왜 타작마당에서 일어났을까? 타작마당은 그 당시의 문화는 동네마다 우리 우물이 있듯이 동네에 타작마당이 있어서 거기다 놓고 같이 다 돌려서 때려. 이해되시죠? 이 사람 연명 것을 털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와서 털어주고 거기다 놓고 전명 걸 털 때는 또 이 사람들이 와서 다 포마시를 털어주는 거야. 문정수 이거 것을 가져오면 문정수 이걸 다 털어줘.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우물이 있듯이 공동 타작마당이 있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이 죽어. 다윗은 사실 죄인은 다윗이잖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살려주셔. 자, 여기서 중요해. 그러면 웃사 외에 성경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어. 아유라고. 근데 그는 살아. 그리고 이 사람만 죽어. 그리고 이 오벳에돔도 똑같은 벗개를 땅에 둘 수 없어서 자기 집에 옮겨놨는데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면 벗개를 자기가 가지가 되는 거야. 됐는데도 안 죽었어.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5차원 영성으로 풀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자, 잘 봅시다. 혹시 여러분 요나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SNS 나올 수 있었지? 그치?
KBS 뉴스 나올 수 있었지. CNN 뉴스 나올 수 있었지. 요나. 근데 성경을 봤더니 요나서 1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건 살려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지금 본문의 우사는 어떻게 죽었냐면은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에 치여서 받아서 복부가 터서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이 죽는 과정을 잘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는 홈리와 비나스라 아시죠? 그렇죠?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을 당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잘 봐요.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어. 잘 봐요. 앤드 비나스는 전쟁에서 사망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죽어. 그럼 전쟁에 죽고 불로 태워 죽었어.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야. 여기도 지금 제사장이 있거든.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또 하나가 있어. 그러면 이 흠리와 비나스는 다 전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통하여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을 멸절하겠다 해서 죽은 거잖아. 그러면 이 법궤가 이때까지 오는 데서 70년이 걸린 거예요. 저게 뺏겼어요. 블레셋에. 그래서 베세메세 와가지고 그곳에서 또 있다가 지금 다윗이 통일왕국이 돼서 다윗이 이걸 지금 왕국의 이념으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온다 해서 가서 수레를 갖고 와서 죽었잖아요.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어깨에 매지 않아서 죽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제사장 어깨를 안 맸으면 안 죽었는데 이런 건 당연해. 우리는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저 법궤를 가져오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거룩한 뜻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겠다는 행위지만 그 행위가 정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지금 하나님 원하는 게 뭐지? 신정 통치의 통치자 대리인이 다윗이잖아. 그럼 신정 통치하는데 이 법궤가 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없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지. 1000명, 10,000명 죽을 수 있고 20,000명 죽을 수도 있지. 그럼 신정 통치가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러니까 우사 하나를 죽여서 다윗이 깨달아야 돼. 무엇을 깨달아? 무엇을? 신정 통치는 인간의 혼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사는 죽는 거야. 한 사람의 피가 수많은 사람을 살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지. 마음만 먹으면 12영을 보내서 다 죽일 수 있지. 근데 바보야. 왜 죽었지? 그렇죠.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속물. 그렇지. 에덴 동산의 죄를 대속하시고 가인과 아벨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죠? 람에게 살인죄를 대속하시고 그 후에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라고 했더니 그 후에 또 죄악을 반영하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자. 또다시 시작하려고. 이 끊임없는 반복된 속에다 그들은 죄를 회개한 자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가 그 모든 원죄를 회개를 통하여 대속물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할 수 있는 최초의 모습, 죄 없는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능력이 없고 손이 짧아서 못 내려오는 게 아니고 뻥쳐서 거짓말로 치유해서 그가 이제 죽을 때 꼼짝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성자 예수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가 태어난 비밀이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이유.
그러면 잠언 16장에 23절 뭐라고? 각종 쓰임에 맞게 지으셨나니. 그러면 우사는 한 사람 죽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거죠. 그걸 관통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다윗이 신정 통치자로 정치 왕이 될 수가 없어. 또 다른 사울과 같이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우는 후회하노라 하듯이 하나님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후회한다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지금 하나님은 죽여놓고 우사를 죽여놓고 소가 날 때서 죽여놓고 보는 거야. 다윗 네가 얘가 왜 죽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네가 봤으면 좋겠다. 지금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 비밀을 발견하길 원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혹시 아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법궤가 떨어지는데 전능한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는데 안 잡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 안 맞아? 그것이 뭐 잘못이 있는데 왜 죽어야 돼요? 상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민수기에 가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의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에 가면은 16장 3절에 가면은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솥 옆에 고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고 배불리 먹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나이다.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곳에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원망해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사 그들을 물어서 죽게. 불뱀들을 보내사. 이해되시죠? 불뱀들을 보내사는 것은 뱀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들도 몰라. 땅속에 씨알아도 숨었는데 갑자기 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 나왔어. 나는 이쪽 꼬랑천대로 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몸이 일로 가. 어디로 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회중 쪽으로 한 마리 두 마리가 몇백 마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 까마귀도 움직이시고 물고기도 움직이다 했지. 나귀도 움직이지. 오늘은 불뱀도 움직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우연히 빌린 게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노뱀을 달아라.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노수로 나무에다 걸어놓은 곳이 무슨 마이신 들은 것도 아니고 마약 들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뭔 능력이 있어서 나서요? 라고 안 본 사람 다 죽었어. 이해되세요? 근데 그 본 사람은 다 살았더라 성경에 기록했어. 그렇듯이 하나님이 혹시 알아요? 잘 봐요. 이 법궤가 나 참 그림을 못 그려갖고 참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됐다 하자. 땅에 떨어질 때 우사가 안 잡으면 땅에 떨어져서 깨진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해서 혹시 알아? 공중에다 띄워놓을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영이 임해서 음성이 들릴 줄 알아? 여호와를 보는 자는 죽느니라. 다윗아, 너는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성경은 없어. 내 의역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근데 성경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달아. 제사장이 가서 메고 와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15장에 가보니까 역대상 15장 15절에 대상 15장 2절에 가니까 그가 선포합니다. 대상 15장 2절에 가서 선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렇지. 내 사람 외에는 벌써 없다. 내 사람이 매야 된다고 선포해야 하네요. 그 다음부터 5절부터 10절까지 쭉 가니까 총 900명의 사람이 뽑힙니다.
총 900명입니다. 몇 명? 900명. 900명이라는 사람이 뽑혀서 그들을 통하여 15절에 어깨에 매라 선포합니다. 15절에 가서 뭐 한다고 다시? 선포. 어깨 매라. 2절에도 선포. 15절에도 선포. 그럼 이제 답을 찾아서 안 찾았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가서 16장에는 이것이 사고 없이 들어와. 자, 다윗이 이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법궤가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떨어뜨리지 않고도 공중에 띄워놓고 다윗이 이걸 발견하기를 원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우사는 당연히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님에게 진노하사라 했어. 성경은. 성경을 잘 보세요. 13장 보면은 13장 보세요. 13장에 보면은 10절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하여 발하여 그를 치셨으므로 죽으니라. 우사를 향하여 진노가 하나님의 뜻과 틀리다는 얘기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은 진노했다는 거야. 내비둬라 이거요. 내비뒀으면 내 방법도 내가 알아서 띄우든지 1cm든 10cm든 50cm든 거기다 구름을 운행시켜갖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구름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성도 들리잖아요. 그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우사가 손을 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 성경을 보니까 진노를 발하사 죽였다는 얘기가 소가 쳤다는 얘기는 소가 왜 쳤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타작마당이지. 그러면 타작마당이면 좀 더 큰 데는 도리직구땡이야 뭐야? 도리개야 뭐야? 하여튼 이걸로 때려서 뭐 등등으로 치기도 하지만 좀 더 큰 데는 소를 돌려서 뭐 있어. 그래서 소를 돌려서 이렇게 갈고 타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소가 생각할 때, 근데 내가 여기 안 올 건데, 나 저거 싫은데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소가 화를 내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소를 뛰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궤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윗을 깨닫게 해야 되기 목적이기 때문에 소의 생각을 움직였다. 나귀가 왜 때려! 하고서 인간의 말로 들리게 하듯이 물고기가 나는 이거 아닌데 왜 일로 가지 까마귀 이건 아닌데 하듯이 소가 성질나서 나는 이런 거 싫어. 나 이런 거 돌리는 게 싫다고 하면서 펄쩍 뛰고 보니까 자기 앞에 누가 있어? 지금 우사가 있을까? 들이받아버리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이받았겠지. 들이받아서 뿔에 걸려서 터져서 죽는 거죠. 그냥 이런 거 단순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러한 존재 자체도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혹시 알아? 불곰을 보내서 엘리사가 까까머리 했던 애들 죽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 거죠. 하물며 다윗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던져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가 지금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성경은 여기서 잘 보면은 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금식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만큼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전쟁이고 뭐 갈릴까 말릴까 올라가 오릴까 말릴까 하면서 물어서 기도하고 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 통일왕국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할 일의 1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한 던지는 메시지.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기독교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 이것이 내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니까 저놈의 영감탱이 죽어버리라고 길가에서 개죽음 죽으라고 저주를 쏟아보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저주 있고 핏값이 어디로 돌아?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성이 크다고. 저 목사가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게을러 터져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배부르고 당뇨 때문에 병원에 있으니까 전 목사 오늘 나오지 말라 했는데 나와서 설교하니까 멱살 잡고 내려서 체인지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그 핏값이 그 행위를 한 그 장로가 죽임을 당한다고 우리는 왜 생각 안 하죠? 또 하나, 저 한 사람을 아무개 목사야 회복시켜라고 보냈는데 그를 발로 차버리면 어떡하지? 그 핏값을 누가 받아야 돼?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자, 반열에 들어가는 반열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깨어난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한 자 반열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몇 번이나 팔아먹어? 2번. 이삭이 한번 팔아먹고. 일부 일처제를 왜 몰라 야곱이? 근데 부인이 몇 명이야? 4명. 그게 가능한 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죽이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저주받고 죽어야 될 놈은 살아서 축복받고 예수 족보에 들어가고 더러운 기생도 들어가잖아. 근데 이렇게 우사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앞에 놓지 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둬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메추라기를 땅에다 부어 쏟으면서 고기를 미겠다는 사실, 만나를 끊임없이 40년을 내려서 미겠다는 사실, 메추라기도 40년 미겠죠. 그 많은 횟수와 그 많은 물량을 이 시대도 어려운데 다 해냈다는 거죠.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아수르의 왕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정수기처럼 멋있는 사람을 왕으로 삼잖아. 근데 정수기가 에스더가 왕이 될 줄 알았어 몰랐어? 근데 하나님 시선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 이미 다윗에게도 저 시선이 있었고 저 우사에게도 그 시선이 있었다고요. 깨어날 자다. 사는 자도 회복되는 자도 사망에 있는 자도 하나님 시선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나니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으려고 이 세상에 보내졌죠? 다시 말하면은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명이야. 사명이라고도 해. 그 사명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가 몇십 년을 더 살고 죽을지는 몰라도 결국 육체옷을 집어 던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오른편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윗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어깨에 매지 못하고 밖에 방치하고 계속 왕권을 누리고 살다가 죽었다 하자. 나중에. 그지? 왼편가요? 오른편가요? 다윗 역사 전생애에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하시죠. 솔로몬 왕권까지 주죠. 모든 걸 다 했어도 그 과정에 하나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절대 오른편에 못 가. 그럼 다시 역으로 얘기할게. 지금 이 사건은 잘 봐요. 우사의 핏값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는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아 너는 지금 그렇게 살면은 왼편에 갈 자다. 내가 오른편 갈 기회를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 너에게 주노라를 네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의도하는 바를 찾아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안다고 하면서 저런 순간에 자기 앞에 사건이 오면은 저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푸는 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초의 열매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저 영암 땅의 월출봉에 산삼이 있어도 발견하지 않으면 그 산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150년 된 산상에 10그루가 있대야. 근데 세상 사람들 다 밑에 지나다녀. 차 타고 그냥. 그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 명이 지나갔어, 그동안. 150년 동안. 그래, 안 그래? 근데 산삼은 그대로 있어. 또 새끼를 낳고 뿔을 내려서 투척해서 10그루가 됐어. 그러면 산삼이 150년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된 거 10년 된 것도 있고, 그렇지. 1년 된 것도 있겠지. 만약에 그것이 아는 사람이면 그거 캐러 안 갈까? 가죠. 응? 고수도 많지 갈걸? 맞아, 안 맞아? 가요. 파출부 아니구나. 가사도우미 안 하고 갈걸? 저기 혹시 또, 뭐지? 요즘 뭐 하는 철이야, 시골에. 뭐 심으러 안 가고 갈걸? 그치?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성경 속에 인생이 성공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다 들어있어. 회복되고 사망되고 축복받고 저주받고가 다 들어있어. 근데 우리는 수십 년을 평생을 예수 믿고도 발견하지 못하고 헉헉거리다가 육젓을 집어던진 떠나는 앞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다가 왼편에 갈 거냐? 오늘 역대상 13장을 통하여 깨어나라. 아멘. 오른편에 갈 기회를 잡아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역대상 15장 2절에 내 사람만이 매야 된다고 선포하지 않았으면 그는 왼편에 갑니다. 물론 몇십 년 더 살았겠지만, 물론 몇십 년 후에 죽었지만 똑같은 죽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한다고? 사나토스와 테르테.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으로 나누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을 좀 더 5차원으로 가니까 이제 왼편과 오른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저 월출봉에 산삼이 10그루가 있다고. 저 월출봉 밑에 누구네 몇 번지에 감추인 보화가 금덩어리가 10톤이 있다고. 그럼 집 팔아서 소 팔아서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금이 10톤이 있대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근데 알고도 안 사는 사람은 뭐예요? 다 내게 나오너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돼?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되지? 네. 그게 죽는 걸 생각하고 자살하는 걸 생각하면 금 10톤이 뭔 필요 있어, 죽은 자. 그럼 금 10톤이 귀해, 생명이 귀해. 생명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주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준 거라고! 다윗을 위해서 우사가 죽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이 내 성도를 위해서 저런 십자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가 이쁘든 미쁘든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역은 내한테 좋은 사람만 데리고 있고 나한테 싫은 사람 안 데리고 있어? 그건 사역 아니야. 그럼 다시 역으로 가 좀 축소해보자. 부부 사이에 있다 보자. 그가 약초의 열매를 거두는 거 하나님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요. 그런데 그거 못하면 어떡하지? 못 받아요. 그가 왼편에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박수. 박수야 박수. 그럼 암만. 기립박수를 쳐. 왼편에 갈 자에서 오른편 돌아올 기회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생명책의 기록이 있어.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걱정, 근심 없어. 평생 노후는. 그지? 근데 자기가 죽기를 자청하잖아. 모르드게가
죽기를 자책하고 하만에게 절 앉지. 바보 새끼요, 그 새끼. 모르드게. 뭐하러 그래? 아, 그 꾸벅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지?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배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한테 자기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 외로는. 그리고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숨겨놨어. 그죠? 감춰놓고 숨겨놨지. 전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근데 거기서 꾸벅하고, 야, 뭐는 거 아이스크림 사왔냐? 브라퐁 사왔냐? 하고 가끔 맛있는 거 별미 먹다 살다 죽었어. 모르드게가 왼편가. 깨어날지어다. 삼촌이 와서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왕후가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뭔 소리야 삼촌. 죽든 말든 우리만 살면 되지. 내가 삼촌을 건질게. 라고 하고 그냥 편안히 있었으면 그는 왼편에 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내가 내 자식이 미흡다고 저주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 없어. 반대로 내가 저주받을 놈인데 나를 궁일이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으면 내 자식한테 저주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쓸 거 없어도 자식에게 양말 하나 사주려고 브랜드 신발 하나 사주려는 게 그런 마음인데 자식은 몰라. 왜? 아직은 제약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목사처럼 돌아오면은 그 사랑을 깨달아. 니님이, 인님이, 태님이 나는 해준 게 없는데 나는 내님이가 좋아. 왜? 동생이라서가 아니야. 우리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온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안 죽고 이긴 자들이. 그러니까 위대한 거야.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절대 축복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고? 여러분과 이 시간이. 내가 편하려면 이거 안 해도 돼. 돈을 쫓아가면 이거 안 해도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나 내가 주어진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때 오른편에 가는 거예요. 감당할 때 약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흑암에 감춰진 재물이 숨은 재물을 여러분에게 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나? 분명히 무언가를 합당하게 그가 명분을 내놔야지. 나는 저 이사야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지금 몇 개월이야? 올해 표를 삼았으니까. 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선포했을 거 아니야. 다윗이 선포하듯이 흑암에 감춰진 은밀한 부하가 드러날지어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든 내 교인을 통해서 드러날지어다. 선포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근데 진짜 눈앞에 있어. 기절해. 놀래. 근데 그 기절과 놀램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걸림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세상에 갔으면 벌써 잡아버렸어. 오늘까지 고통스럽어. 어제 결정 다 해버렸어. 그리고 동영이가 부르고 야 호텔에 모여. 아니면 모여 어디요? 그 밥 먹는데 뷔페에 모여. 케이크 준비해. 봉투 준비해. 한 사람한테 1억씩은 넣어야겠다. 할까 안 할까? 사람 같으면 어제 한다니까 내가. 세상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벌써 결정해. 근데 하나님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금은보화라도 하나님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성령이 조명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감동받고 서로 얼굴을 보고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예수 이름 명하여 일어나 걸어 세워버려 안 세워버려. 그 야세들. 그렇죠? 순간. 근데 지금 나한테는 순간 야세도 없어. 야채류도 없어. 기억하시다. 깨닫게 하는 야채류도 없어. 파카드도 없어. 그런 게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어. 무엇인가를 줘야 되잖아.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 기도 자리.
여러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 진짜 이스라엘 목사 사랑하면은 아니 하연이 안 해도 돼. 우리 하연이 아직 젊으니까. 내님이 안 해도 돼.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응답되기를 원해.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했을까. 근데 역대상 15장에 가서 2절에 가서 그가 깨달아. 아하! 내 자손, 고압 자손 이들이 매야 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지. 그가 기도 잘 안 가고 늘 술만 먹었어 봐. 저거 깨닫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그는 애통하면서 그것을 응답받고 그대로 했더니 소가 들어와서 날뛰지 않고 어깨 메고 왔더니 아무 사고 없을 때 그가 행복해서 춤을 추고 했더니 이 마침복 헛띠가 풀려져서 꼬쟁이가 보이는 게 그는 거기까지 신경 안 써. 너무 좋았어. 나는 헛띠가 그때는 좀 싸구려였나 봐. 아니 늘어졌던데 꼬무줄이. 그지? 왕건데 튼튼한데 근데 얼마나 요동을 쳤겠냐고. 얼마나 요동을 쳐서 막 근데 저 위에서 난간에서 채통머리 없이 위신도 없이 누가 그래? 미갈이. 오 박수 한번 쳐.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저주하죠. 근데 저주한 사람은 저주한 사람 핏값을 자기가 받아. 평생 다윗이 그 침실을 가지 않았어요. 평생을 다윗의 얼굴 못 보고 죽어. 천상의 좌표를 성도에게 전해야 되는 우리 5차원 영성은 지금 이 속에서 예수 십자가가 지금 이 우사가 핏값으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신정 통치를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흠리와 비나스는 저주고 이 나단과 아비후도 저주지만 우사는 어찌 보면은 그 대속의 한 사람으로 자기가 그 핏값이 고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핏값. 그래서 어느 날 천상의 보좌에서 봤더니 오른편과 왼편이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가 왼편이지만 보좌에 앉은 자리에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근데 왼편에서 있어야 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우사가 여기서 왼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에서 저 오른편을 동경하며 저것에 갔어야 되는데 자 오늘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 그렇다면은 우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금 우리가 5차원을 풀었듯이 깨달아 알았으면 손을 안 대죠.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올까? 주야! 그래 안 그려?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급격한 상황이 와도 주여를 불러야지. 엄마나가 뭐예요? 엄마가 뭐고? 영철이가 뭐고? 순돌이가 뭐예요? 이 말은 내 입에서 토설하는 순간적인 언어가 무엇이냐고요. 순간적인 언어가 뭐냐고요,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중보기도, 중보기도, 은사, 은사, 다 했는데, 은사를 줬는데, 자기가 지금 뭐야? 돈을 쫓아서 싹군처럼 간다면은, 과연 그가 오른편에 갈 수 있을까요? 우사 같은 사람도 이쪽에 떨어지는데, 왼편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오른편과 왼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오른편에 갈 자가 있고 왼편에 갈 자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승하가 돼야 된다 안 돼야 한다. 특히 이 시대 머리만 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 머리가 작아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순수해야 돼.
아멘. 바보처럼 주의를 지켜야 된다면 바보처럼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뭔 핑계들이 많아. 바보처럼 지켜야 돼. 그 1계명에 딱 하나도 순종 못하고 무슨 기적을 맛봐. 내가 알기로는 월출산에서까지 참 멀어. 내가 아는 3년을 안 지켜본 적이 없어. 월출산 댁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장마철이나. 그치? 증인이 있어. 다 증인들이. 니님이도 있잖아. 증인이 다. 아멘. 그는 어떠한 상해도 핑계 수없이 될 수 있었어. 아멘.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고요? 승리한 사람을 봐라. 아멘. 이긴 자를 봐라. 아멘. 너도 이길 수 있다. 아멘. 나도 이길 수 있다. 아멘. 다윗이 이겨서 오른편에 당당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오듯이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이걸 깨달아야 돼. 왜? 못 깨달으면 너도 왼편이지만 하나님의 천상의 좌표는 바뀌어야 돼. 인간의 바뀐 의지에 또 다른 누군가를 대체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야예요. 이들은 통치권과 왕권을 누구한테 뺏겨? 사무엘에게 다 뺏겼죠. 아니, 아니. 사무엘에 뺏기잖아. 사무엘의 아들이 나중에 사울한테 다 뺏기지. 그렇죠? 사무엘의 아들이 사울이 간 왕권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이렇게 버림을 받듯이 이 아들은 그 통치권과 왕권을 뺏긴 거야. 근데 그들은 몰라. 통치권과 왕권을 뺏긴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아들로서 제사장의 일은 하지만 하나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간의 의지에 바뀐 것이 하나님 대체해서 백성들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해야 하네.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다윗을 세울 때까지 공간을 누구를 통해? 사울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혜가 무지한 요엘과 아비야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목사이면서 하나님 사람이면서 능력자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관통 못하면 우리도 요엘과 아비야처럼 뺏길 수밖에 없지.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뺏기지 않고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윗이 됐다는 게 포인트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13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12절 봅시다. 역대상 13장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를 내 곳에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들어가서 계속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가 그 대신 가드사고 외도의 집으로 가니라. 자기는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런데 거기서 오벳이 가져가는 거야. 이 오벳이 잘 봐요. 오벳은 우사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손을 대는 거야. 네. 오늘 결론이 그거야. 오벳은 우사처럼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죽을 거 알고 지금 벗개를 길가에 놓을 수 없다는 마음. 네.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똑같이 벗개를 만졌는데 우사는 떨어지는 것이 놀래서 만진 거고 오벳에돔은 죽음을 각오하고 만지는 거지. 우사는 순간적이 이거 만지면 죽는다는 거 없었어. 그러나 오벳에돔은 이 죽음을 알고도 다윗이 돌아간 걸 알고도 길거리에 방치할 수 없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길을 이슬 맞출 수 없다. 길거리에 틀 수 없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벗개를 우리 집이라도 옮겨놔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안 죽어버렸네. 어머나. 맞아. 가벼운 게 아니요. 가벼운 게 아니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요 하고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성경에는 안 써있어. 그 무거운 걸
1cm, 2cm씩 옮겨가면서 자기 집까지 가면서 다리가 풀릴 만큼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울면서 갔지 않을까? 땀만큼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으시네요. 나를 안 죽이시네요. 나를 안 죽이시네요. 이 벗개를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안 되네요. 조롱거리 되잖아요 하면서 그걸 옮겨갈 때 하나님의 그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벗개를 만졌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안다 모른다. 우사의 거룩한 뜻도 알아. 벗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걸 알아. 오베데돔이 그것을 옮기겠다는 마음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치겠다고 자청하는 오베데돔, 죽음을 각오하는 그 마음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아서 그 후손과 후손들이 역대 쭉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몇백 명이 백성들이 몇백 명이 그 나라의 다윗 왕국에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 돼. 아멘. 와, 이 시대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뉴스 토픽 나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오베데돔 때문에 다윗이 깨달아. 누구는 죽었는데 누구는 살았구나. 이거 어찌 된 일이지? 하나님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기도제 들어갔더니 그래서 15장 2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잘 봐요. 오베데돔 누군지 아세요? 고라 반역의 후손이야. 고라 반역이 모세를 대적해갖고 250명의 땅에까지 다 불에 태워 죽을 때 그서 살아난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이 저주를 끊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을까? 우리 선조들 다 물에 빠져 죽었고 지금 또 이것도 또 소한테 쳐서 죽었고 이 죽음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베데돔 그 벗개를 길거리 둘 수 없고 방치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참는 이것은 자기의 순교야. 죽겠다는 얘기야. 죽어도 나라 하나님 벗개를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고라 반역의 저주를 끊어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있고 못나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중심을 다 봐. 명예를 위해서 갈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갈 것인지 내가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내 가족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이라 살아나리라 저주를 끊으리라 저주를 끊은 올틀봉을 위하여 박수 한번 치자. 한 사람의 목회가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수는 영적 선물이고 또 다른 영적 선물이 뭐냐고? 그 가정의 월출산에 흐르는 저주를 끊었다는 거죠. 그 아비 부자가 그 저주를 끊은 대상이 자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안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말 하죠. 여자 하나가 잘 되면 뭐 복이 되고 여자 하나 잘못되면 뭐 저주받는다 뭐 이상한 얘기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같은 여자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저주를 끊어주는 복 있는 사람들. 아멘. 성경은 가면 갈수록 우리를 감동시키고 아멘. 우리의 영혼을 골수를 쪼개는 거야. 아멘. 그러니 저자가 어디 가서 남의 돈을 사기칠 것이요 누구에게 희롱의 말을 할 것이요 누구에게 거짓을 하겠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술은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광주 사람이 잘 되길 바래. 왜? 그게 사랑이거든. 저 또 다른 광주 사람 잘 되길 바라고 저 나주 사람 잘 되길 바라고 저 월출산이 이제 거기에 진달래가 망긋하면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행복하다가는 그런 가정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럴 때 그 자식들 3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초 열매로 다 품깃을 줄까 안 줄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상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자식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역대상에서 13장에서 바라보는 기돈의 타작마당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베데돔의 순교하겠다는 피를 각오했을 때 그가
다윗의 신장 정치를 세울 수 있는 한 토대가 됐다. 타작마당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때 역시 다윗이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했던 하나님이 이때 다시 기도원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선포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멘. 같은 타작마당 같아도 둘 다 사망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라오나도 기도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탈출할 수 있는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왼편에 갈 위기에서 오른편에 갈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는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건 추태가 아니고 사랑이고 아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취해서 성령 춤을 주든 찬양을 그렇게 멋지게 불러도 다 좋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내가 동일한 사람이야. 아멘. 그것을 흠으로 보면은 동일한 사람이 아니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